아, 아이돌이 하나 나왔습니다. 마음으로 사랑으로 헌금해 주셔서 이제 들어보세요. 제 소리가 안 들려요? 예. 처음이라서, 서투릅니다. 예? 그래요, 장로님, 예. 예, 굉장히 제가 어색한 찬양을 오늘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재밌게 웃으면서 봐주시고요. 예. 더위에 잘 지내셨죠? 독립기념일도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막 불꽃 놀이도 보셨나요? 예. 한번 보러 갔다가 저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그냥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혹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 해도 잠시 이 시간만큼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고 또 치유하실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예배에 기대합시다. 예배에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살아가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뭘까?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예수님의 발에 나의 손을 포개어서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르는 찬양은 좀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없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 그 에어컨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도저히 여기서 예배가 안 되겠습니다. 첫 우리 예배 부름 찬송 생략하고 그 대신 친교실로 옮기셔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요? 나만 덥나? 여기서 예배 드리시겠어요? 아이, 견딜만 하세요? 예, 그럼 고난의 행군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예, 여러분들 더워도 뜨거운 마음으로 이 열치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1년의 후반기에 들어선 오늘 늘 주님께서 처음보다 나중에 힘주심을 알고 저희들 7월 첫 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다짐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7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묘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장인어나은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7월 첫 주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은 늘 미천하고 부족한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현장을 허락하시고 성도의 교제의장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 기도를 드리는 자리,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자리, 함께 찬양을 드리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늘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맑아지고 깨끗하여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힘을 얻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저희 평화의 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교회,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셔서 언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이 작은 공동체를 지속시켜 주심에 귀하고 크신 뜻이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크신 뜻의 내용이 아직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어찌해야 할 바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향한 또 이 평화의 재단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참 값없이 큰 것인 것만을 저희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선포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늘 이 부족한 공동체에도 항상 새로운 식구,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때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여 주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이끄는 귀한 관계를 주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월 중에 저희들 또한 교회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특별히 또 선교 기금을 위하여 마련한 야드 세일에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그것을 통하여 작지만 소중한 선교의 기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교우들,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교우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해 그것이 지연되어 때로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여러 교우들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큰 힘과 위로를 주셔서 그들이 새롭게 기도하고 새롭게 다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고국의 국적을 둔 우리 국적기의 사고로 또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 19명이나 되는 귀한 소방관들의 목숨을 잃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어려운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뛰어들었다가 젊고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던 그 소방관들의 그 영혼도 주님 친히 받아주시고 그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풍요로운 땅입니다. 참으로 강하고 힘센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고 강하고 힘센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세계의 본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의한 것들을 행하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 우리가 생각하며 고국을 위하여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 나라 사랑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정치적으로도 민주적으로도 안정되게 하여 주셨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심히 무겁습니다. 주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헛된 길로 과거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서 그들의 자유를 위하여 그들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많은 특별히 중동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지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들에게도 큰 힘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교회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현장에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주여 그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변화를 위하여 어려운 중에 귀한 헌금을 드렸던 그 모든 손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그 외에도 큰 축복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나눌 때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더운 예배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신실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실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7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교회 주보에 7월의 기도 제목이 새롭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6월의 기도 제목이 계속된 것도 있고요. 7월의 기도 제목이 새롭게 결정된 것도 있습니다. 늘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 있습니다. 길동무 성경 공부 두나미스 청년회 모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반도 2시에 미술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7월 중에 있을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야드세일의 물품 기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야드세일은 이제 7월 20일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다음 토요일인데요.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교인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야드세일에는 또 우리 히스패닉 공동체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포스터도 만들고 또 히스패닉 공동체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우리 두나미스회 회의가 2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우리 청년회나 길동무 임원들도 두나미스회와 함께하면서 야드세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무 주최 토요 아침 기도회가 7월 27일로 되어 있었는데 본래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길동무 회원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야드세일 하는 주간 그날 모두 새벽같이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하루 종일 또 장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예배 장비 교체를 위한 특별 헌금에 함께한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또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액보다 더 많이 나와서 특별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태영 교우는 장모님 간병을 위해서 한국 방문 중이고요. 오늘 프로1917 플라워는 윤재니 권사님께서 헌화하셨습니다. 오늘 점심은 구인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더운데 오늘 인사하실 때 시원하시죠?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들 최면 효과입니다. 옆에 앉은 분들에게 시원하시죠? 오늘 날씨가 참 시원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게 맞는 건지, 밖에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 준비하실 때는 아예 이른 아침부터 와서 에어컨을 켜놓고 문을 닫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성 중창이라고 합니다. 여성 중창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용서의 확신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온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에게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아멘. 저렇게 그냥 자켓바람에 설교도 되겠습니까? 위에 입을까요? 고맙습니다. 왜요? 예? 더 벗어도 된다고요? 그건 조금 더 몸매를 만든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배가 좀 나와서 그건 조금. 그 유대교 랍비 2명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랍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 땅에 흘러다니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티끌만도 못한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랍비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달하게 하시고 제자들도 가르치게 하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다른 랍비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참으로 저 땅에 기어다니는 하찮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랍비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게 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두 랍비에게 참 공부를 잘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제자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스승들이 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분들이 지금 티끌만도 못하다라고 기도하고 있고 저분은 지금 벌레만도 못하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분들이 저보다 1000배는 위대해 보이니 벌레가 1000배나 커 보인다는 말이죠. 티끌이 1000배나 커 보인단 말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기도하고 있던 두 랍비가 기도 중에 제자의 기도를 듣고 눈을 벌떡 뜨고 제자들을 혼냈습니다. 뭐라고 혼냈겠습니까? 오늘 우리 점심이 국수인데 마치시는 분은 2그릇 드실 수 있는, 뭐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구장님 때가 준비했지만 뭐라고 혼을 냈을까요?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조크를 읽으면서 이렇게 혼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제 답도 맞는 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방지게 어디 보고 우리 보고 자기들이 스스로 벌레라고 해놓고 티끌이라고 해놓고 제자가 저 벌레와 티끌 같은 분보다 저는 못합니다라고 기도하니까 제자를 향해서 이게 어디 제자 주제에 건방지게 스승한테 벌레라 그러고 티끌이라 그러느냐 이렇게 화를 냈을 거라고 저는 그 조크를 이렇게 추정을 해봤는데 그건 아니고요. 뭐라고 화를 냈냐면 제자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건방지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큰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 맞는 말 같아요. 이게 좀 냉소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겸손이나 겸허함의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들이 막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놨는데 하찮은 제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네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래. 응? 건방지게 아무것. 그렇게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도 어려운 거다. 사실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저는 겸손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좀 있어 보이지, 정말 우리가 딱 봤을 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저는 겸손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으로 난 본래 당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뭐 우리가 한국 TV에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불초소생 뭐 이 죄인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로 고관 대작들이 임금 앞에서 그러죠. 머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감히 이 양반 앞에서 이 불초소생 이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은요, 어찌 보면 아주 더 큰 표현일 수 있어요. 뭔가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 뭔가 들어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 그리고 그것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가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 그런 참 어려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마음을 비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참 좋은 표현들이지만요. 정말 그것이 마음을 비우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가는 과정이 쉬운 과정일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아주 진솔하게 스스로에게들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본문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만납니다. 이름이 좀 발음하기가 어려운데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아무것도 아니냐?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중에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과 다윗은 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이 권력 투쟁을 할 때 결국은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망해버린 왕족, 흔히 말하는 패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 집안은. 다윗은 이제는 그야말로 승리한 구테타의 주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겠죠. 살아남은 사람들도 다윗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 다 숨어 살았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윗과 절친했던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의 손자가 되겠죠. 이 사람이 왜 특히 아무것도 아니냐면, 이분은 막 그 다윗과 그 사울이 전쟁할 때 왕궁에서 도망치다가 유모가 실수를 해서 어린아이를 떨어뜨려 갖고 두 다리가 다 부러졌겠죠. 그 당시 뭐 깁스도 없으니까 부러진 것이 평생 불구가 되어서 두 다리를 다 못 쓰는, 그러니까 질병으로서의 소아마비가 아니라 그야말로 후천적 사고로 걷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2700~800년 전에 오늘날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시설도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살아가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 2700~800년 전에 패족, 그야말로 망한 왕족의 손자요, 숨어 지내야 하고 거기다가 두 다리를 다 못 쓰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숨어 지내던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지금 이제는 사울을 이기고 나서 승승장구하는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치도 안정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사울과는 참 사이가 나빴지만 그래도 그의 아들 요나단과는 내가 우정도 나누고 정말 오랫동안 그 우정 변치 말자고 서로 그야말로 손가락 걸고 맹세까지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부하들에게. 사울 집안에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부하들이 수소문 해보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지금 불구인데 어디 시골에 숨어 있다더라. 그 정보를 캐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 왕궁으로 끌려 들어오는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야, 저 다윗이 말이야, 결국은 나까지 잡아 죽이려는구나. 할아버지 죽이고 아버지도 죽게 하더니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름 뜻 자체는 지독한 치욕이란 뜻이랍니다. 그냥 이름도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독한 그 수치심, 치욕. 참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왕궁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받아들인 다윗은 의외의 무비보셋이 생각지도 못했던 결정을 내립니다. 아버지의 시종이었던 그러니까 사울 왕의 시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야말로 수석 보좌관으로 붙여주고 또 사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줍니다. 아주 화통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더 하나 놀라운 것은 앞으로 식사를 할 때마다 나와 겸상을 한다. 그 왕과 겸상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되겠습니까? 물론 먹는 사람은 괴롭죠. 자기 혼자 맛있게 먹고 싶은데 격식도 차려야 되지만 어쨌든 무비보셋에게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베풀었던 것이죠. 여기서 다윗의 우리가 인간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는 왕이 되기까지 아무래도 뭐 성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사울은 아주 무능하고 나쁜 사람으로 그려지고 다윗은 착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그려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안하고 읽어도 다윗에게 얼마나 교활하고 간악한 부분들이 많았습니까? 아주 뛰어난 모사꾼이었고요. 그런데도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그래도 여유로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재산, 그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주고 겸상까지 하게 하고. 물론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뭐 정말 대국민 정치적인 쇼일 수도 있죠. 그렇죠? 난 이제 이렇게 아주 관용적인 왕이다. 마음이 아주 하야와 같이 넓은 왕이다. 뭐 그 당시 언론이란 건 없었겠지만 요즘 말로 하면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패족의 불구가 된 손자와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 장면이 오늘날 신문에 실린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뭐 다윗에게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반드시 선한 의도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죽이지 않은 게 어딥니까? 자기가 가진 힘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알았던 사람인 거죠. 제가 가진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알았던 사람인 겁니다. 저는 우리 고국의 요즘 현실을 보면서 참 이때 지금부터 한 2700, 800년 전에 다윗만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호불호를 떠나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쨌든 이 나라를 5년간 책임졌던 대통령을 지금 그것도 돌아가신 분을 마치 무슨 국경선을 포기나 한 것 듯한 그런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현재 그 권력자들의 행태는 어찌 보면 2700년 전, 800년 전에 이스라엘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시고 또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이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을 태어나게 메시아가 태어나는 예표로서의 사건이라고 신학적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 구약만 딱 띄워놓고 생각한다면 그 사실은 중동의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에 아주 그냥 허접한 역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앞서 있고 더 관용적이라는 것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나 그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을 어떻게 써야 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도 죄를 많이 져서 그런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반란 초기에는 압살롬이 거의 실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또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피난의 길을 떠납니다. 막 피난 가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거 사울을 이기고 왕 되더니 꼴 좋다 아들한테 밀려나고 뭐 그런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난 행렬에 무비보셋이 안 나타난 거예요. 시바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주인을 왜 안 데리고 왔냐? 너는 피난 행렬에 같이 끼워놓고. 그랬더니 시바가 얘기합니다. 그 양반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금님께서 이 쫓겨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라는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재산 네가 다 가져라. 무비보셋에게 다 줘버립니다. 시바에게 다 줘버립니다. 또 근데 전세가 역전이 돼서 다윗이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씻지도 않고 면도도 하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너 그때 왜 나랑 같이 피난 가지 않았냐? 너 왜 압살롬 편에 붙으려고 했느냐? 무비보셋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 피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종 시바가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못 따라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성경은 더 이상 누구 말이 맞다고 증거해 주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 말이 맞다고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시바의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진짜 가자고 하니까 아이, 보기 싫었던 우리 집안의 원수 저 다윗이 쫓겨나 내가 왜 그까지 쫓아가느냐. 혹시 새로운 왕조가 들었으면 나를 좀 대우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성경에 더 이상 진술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 또 한 번 발견됩니다. 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짧게 읽은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므비보셋의 말에 신뢰를 했다면 시바를 질책을 했을 겁니다. 너 그달 피난 갈 당시에 왜 거짓말을 했느냐. 지금 얘 말이랑 틀리지 않느냐. 아니면 시바의 말을 믿었다면 나 너에 대한, 므비보셋 너에 대한 그날에 있었던 보고를 모두 들었다. 어디 건방지게 또 내가 너를 살려줬건만 그렇게 나를 배신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 사람 말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진실인지 묻지 않습니다. 다만 본래 므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의 모든 재산, 그러나 피난 때 따라 나오지 않아 다윗이 화가 나서 다시 그것을 시바에게 옮겨줬던 그 모든 재산을 이번에는 반을 뚝 잘라갖고 시바에게도 주고 므비보셋에게서는 반만 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시바 쪽을 더 믿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왕 다 믿었으면 다 돌려줬을 텐데 반만 돌려줍니다. 므비보셋이 대답합니다. 저 필요 없습니다. 왕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오신 것만 봐도 저는 행복합니다. 아주 기회주의자죠. 교활하죠. 그렇게 해서 넘겼습니다. 위기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구약성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물론 다윗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가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진리의 말씀도 보여줍니다. 비록 정적이었지만, 비록 목숨을 걸고 싸웠던, 누가 죽느냐 죽이느냐 하는 그 적의 손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실권을 잡았을 때 그의 가족을 보살피려고 했던 힘의 사용법을 알았던 다윗. 또 마지막 두 사람의 의견이,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진실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두 사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 자기의 마음 같아서는, 자기를, 므비보셋이 자기를 배신한 것 같아서 불편하고 불쾌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진리를 따지지 않고 두 사람을 다 인정해 주었던 그 호탕함도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므비보셋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떤 존재일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므비보셋은 정치적으로는 억울했겠죠. 자기의 옛날 영화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유모들이 막 가르쳤겠죠. 당신은 사울의 집안 왕족인데 저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막 또 했겠죠. 어릴 때 원한이 가득 차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걸을 수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건 뭐 장애인에 대한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 2700년 전에 그런 불구를 가진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죄를 짓기 시작하냐면 바로 그가 내가 뭔가이지 않을까, 무엇인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 거기서부터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재산을 탐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옛날의 영화를 탐낼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예표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무한하게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무한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무한하게 커지는 겁니다. 어떤 그냥 수사학적으로, 표현적으로, 은유적인 기법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겸손합니다, 낮습니다, 나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나를 이렇게 대면해서 봤을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뭐란 것처럼 느끼는 순간 내가 죄악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인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겸손함 속에서 겸손함을 바탕으로 더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큰 힘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뭔가가 할 수 있다, 한다, 나에게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악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는 그 한비아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예, 한 제 또래쯤 된 여성 여행가, 뭐 탐험가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NGO, 그러니까 세계 여러 가지 비정부 기구들, 또 봉사 기구들의 활동도 많이 하는데요. 그분도 책도 많이 썼죠. 그분의 책에서 이런 아주 재밌는 걸 발견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그 막 분쟁이 극심한 지역에 들어갈 때, 봉사를 해서 들어갈 때, 뭐 보내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월드 비전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다른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때 반드시 이분들이 쓰는 각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각서가 뭐냐면, 당신이 그 극심한 분쟁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인질이 되었을 때, 우리 단체는 당신을 위해서 단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인질을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또 인질범들과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 한비아를 위해서, 뭐 한비아를 비롯한 그런 활동가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않는다라는 그 각서를 쓰고 들어간답니다. 참 그 말을 듣고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뭐 한비아 씨를 비롯한 여러 분쟁 지역에서, 오지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통해서, 때로는 또 신문지당을 통해서 그분들이 희생당했던 소식도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내가 뭔가 됐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분들은 순수하게 그 이웃을 위한 현장에 뛰어들지 못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값이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로인 우리의 몸값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희생하셨고요. 그것은 그 속죄, 구원,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막 되풀이해서 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데서부터 출발을 해서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뭔가가 된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주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 있고, 또 주님이 본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일들에 대한 본래 의미를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가는 것. 그러나 쉬운 건 아닙니다. 랍비 정도 돼야 기도할 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기도와 또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정말 나는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그래서 그 진심으로 그 기도가 나올 때 정말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 우리를 택해 주실 겁니다.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그 연금술사라고 하는 그 책도 썼고요. 많은 뭐 여행기도 쓰고 여러 소설들도 쓰고, 우리 뭐 도서관에도 파울로 코엘료의 책이 많이 있는데요. 파울로 코엘료는 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내 영혼 안에 원치 않는 무언가가 자라나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무 아쉬움 없이 그것을 제거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파울로 코엘료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뭐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채우는 것이 나의 영혼의 걸림돌이 되거나 정말 나에게 교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이 아이들에게 그 유해식품이 맛있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욕망이 생기는 것들이 더 제거하기 힘든 거거든요. 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니까요. 그러니까 파울로 코엘료는 내가 기도할 때 그런 욕망이 생기면 그것을 과감하게 아쉬움 없이 제거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생겨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야말로 티끌만도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를 깨달아갈 때 거기서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아주 위대해지고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무비보셋을 보면서 참 다윗의 사랑을 통해서 그는 그의 삶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그는 정말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추정컨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무비보셋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채우십시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용기를 주시고요, 더 큰 사랑을 주시고요, 더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 앞에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무 몸값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에서 늘 부족하여서 우리가 뭔가나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잘못 일어나는 모든 욕심과 욕망들을 제거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려고 삶의 일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얻은 소득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우리 마음 겸손케 하여 주시고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의 사랑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7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씨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에게 바칠 것이 있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렸던 모든 손길들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그 무엇이 되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참으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그 무엇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